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니네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우리 가게에 들르는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말로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복음 믿으라고 하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는 거 봐서 나도 교회 나가든지 결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변화시키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로 보통 지키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기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은 성령의 달로 지킵니다. 국가, 공공기관, 사회단체, 학교, 학원, 병원, 군대, 방송사 등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관과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기원을 찾아보면 사람들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안한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직접 고안된 독특한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그 기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게리 콜린스는 가정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가정이라는 존재가 멋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사랑을 투자하여 사랑을 열매 맺는 사랑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의 기업인 가정이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 심각한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 가격보다 실질 가격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유사일에 겉으로는 사랑을 지금처럼 많이 말한 시대가 없었으나 실제로는 사랑의 부족과 거짓 사랑의 후유증으로 가정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의주의로 자기 편하기만을 추구하며 사는지 가정이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사이비 사랑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남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어떻게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읽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정이 변화되려면 남편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이 1인 지배구조,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갑질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장과 상사의 갑질로 기업 문화가
피폐되어진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때로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적 분위기 때문에 한 남자가 너무 권위적으로 가정을 주관하게 되면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온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변화되면 가정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걸 남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구조상 남자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남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가정을 떠났나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가꾸는데 가정 안의 여자들, 즉 아내, 어머니들과 협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예전에 무슨 광고에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랬잖아요. 가정 행복은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들은 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기 이전까지 아버지의 역할은 코치여야 한다고 하이 패밀리 대표 송규론 목사는 말합니다. 코치는요, 감독과 달라요. 감독은 팔짱을 끼고 벤치에 앉아서 머리 쓰면서 지시하지만 코치는 함께 뛰어가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코치는 감독과는 달리 그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문제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뒤에서 한두 마디 말참견만 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은 가정 문제에 책임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도 문제가 없이 가정이 움직였을지 모르나 이제 남자들이 가정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며 돕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의 위기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지금 가정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 한국의 가정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물론이지만 남자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경영하기 위해 코치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대화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역할은 이제 카운셀러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삶의 방향을 찾는 시기이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리 살아보고 무슨 매뉴얼대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특히 아버지들이 들어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어려울 때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범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응답해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별 얘기를 안 해주어도 곁에 있어 늘 들어주기만 해도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아이들 곁을 든든히 지키면서 들어주고 놀아주고 얘기해주는 아버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되실 것을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지 못해요. 바빠도 틈날 때마다 얼마든지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아버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한 남자로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갑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친구로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인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때 중국 연길에 가 계시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주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훗날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3대가 같이 하는 시간을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3대가 좀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고 저러고 지나갔는데 아버지는 그냥 80을 넘기시고 훌쩍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좋은 거 보거나 특별히 계절이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야, 아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3대가 좀 같이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란 존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해야 됩니다. 때로는 코치처럼, 때로는 카운슬러로,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 바깥에 있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남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의 기업인 가정이 경쟁력을 잃고 부도 위기에 내몰렸을까요? 지식의 바탕을 두고 가정을 지혜롭게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무식하게 무성의하게 가정을 내팽개쳐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는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괜히 바깥에만 놔두고 관심을 가지니까 가정이 이렇게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그것은 이만저만 위험한 태도가 아니에요. 변화하기를 게을리하면 사랑의 기업인 가정이 부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가정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학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모노 채널이라고 하고 여성은 다중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요, 그 생리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아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뭐든지 직선적이고 한 가지로 나가지만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조금 복잡한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천체에서 온 존재라는 것이죠. 종류와 출신 성분이 다른 그런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지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 지식을 따라 지혜롭게 부드럽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당신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람이 다르듯이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이 같지 않아요. 남자가 더 낫다거나 여자가 더 훌륭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녀가 차이가 나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무대뽀로 하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불만을 사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남자를 이해 못한다, 저렇게 여자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죠.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나가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차이를 조화롭게 묶어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때 감리교 전국 여성교회가 주관하는 수련회에 다녀오더니 엄마, 생리대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래, 그렇게 다짜고짜 말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더니 그게 첫 번 변화였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차이에 대해서 건전한 의미에서 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요, 그런 면에서 여남 차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자들이요, 담대하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는 것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부부가 동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체적인 동거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는. 어느 가정에 목사 내외가 신방 가서 보니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부부가 따로 방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불편해서 방을 따로 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따로 자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로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까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신앙인은 주 안에서 동거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부가 한 방에 합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지혜롭게 권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할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심리적인 동거도 항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동거는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하고 한 솥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 식구가 가능하면 한 솥밥 먹는 거 귀합니다. 또 한 이불 덮고 자야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뭐 지나치게 코를 골기 때문에 난 견딜 수 없,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어떻게 동거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동거하느냐 하면, 마음의 동거는 마음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스케줄이 다르고 서로 생각과 모든 삶이 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되어가는 일들을 얘기하고 대화로 풀어가야 됩니다. 뭐 시시콜콜한 물건 사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 살 때는 서로 얘기하고 양해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무슨 일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남편이 며칠 출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정도는 서로 알고 있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을 얘기하고 대화로 항상 풀어갈 때 심리적 동거를 하는 것이죠. 의외로 중년 부부 중에 동거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부부가 한방 쓰게 되는데 부인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같이 안 자는데 이렇게 여행 중에 어떻게 매일 같이 자느냐. 아니 부부인데 그러더라고요. 부부인데 이거 어떡할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하니 별거를 극복하고 동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 이조시대 여성들처럼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귀히 여기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사람 셀 때 숫자도 넣지 않고요,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없는 존재나 같이 노바디로 여겼던 시대에 귀히 여겨라, 베드로가 그렇게 가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권고합니다. 남편이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어도 여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 이후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도 여성에 대한 존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천히 여겨지고 여성들이 무시당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습니다. 여자들이요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면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를 귀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길 때에 행복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 행복하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로 귀히 여겨라.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그 당시 남자들만 존중되고 여성들은 무시되던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만이 행복하다, 그게 바른 가정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의 의식구조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유교적 체계요 가부장적 질서입니다. 요즘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영동에 와보니요, 대도시나 영서보다 영동은 몇십 년 정도는 가부장적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용어부터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성을 폄하하는 집사람, 안사람, 거기 뭐 이런 표현보다는 아내라는 제대로 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안의 해, 곧 집안의 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 바깥에서 빛나는 해는 남편이요, 안에서 빛나는 해는 아내이니 아내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보고 무조건 김씨 집에 시집 왔으니 김씨처럼 살라고 하기보다
아니 어제까지 이 씨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김 씨가 된다는 말입니까? 김 씨 집은 이런데 당신이 살아온 이 씨 집은 어떠냐고 묻고 서로 대화하면서 여기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합의한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의욕적으로 하며 내일처럼 하겠어요. 예? 여자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에 종살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협력을 얻어낼 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내를 귀히 여겨주는 남편의 의연한 태도지요. 반대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내들이 재치와 미모로 남편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해요. 자존심 강한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를 포로로 만들어 요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남자가 다 쫓아가게 합니다. 역시 남자의 바람과 습성이 무엇인지 겸손히 듣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어떤 미모나 자기의 영향력, 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길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이 행복한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함께 남편의 소원도 이루어진 삶을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지 우린 진정으로 윈윈하는 가정인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죠. 가정 안에서는. 또 상호 양보,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상호 만족, 가정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남녀가 물론 가정에서 서로 원하는 기본은 신뢰와 정직이에요. 정직이 신뢰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서로에게 투명하도록 힘써야만이 서로 진짜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가 견고할 때 그 가정은 오래도록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직한 남편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고 정직한 아내가 신뢰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정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좋은 물이 있다고 이웃집 가서 우물 떠오려면 매일 드나들어야 되고 불편해요. 내 집 우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약수가 나오면 늘 그 물을 퍼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렇게 늘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샘처럼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온 가족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 데에서 행복을 도적질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을 잘 가꾸어서 행복을 잘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부부가 정직한 관계로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생활을 그저 일상생활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정은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아내들의 원망이 놓여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내들이 여러 가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정 문제는 곧바로 영적 문제이며 중요하고 어려운 게 또한 가정사입니다. 진정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바르게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곧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위로를 체험할 때도 있죠. 가정은 어렵지만 난 은혜롭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영적 축복이 영구한 것, 온전한 것이 되려면 역시 가정 속에서 은혜가 지속돼야 합니다.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원치 않는 이유로 홀로 가정,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홀로 가정이 많이 있죠. 그것도 가정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훌륭한 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혼 가정,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가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가정은 왜 저렇게 복잡하냐. 어떤 집은요 3갈래의 핏줄이 섞여 있는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을 예전처럼 문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혼으로 성이 다른 형제들이 오손도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부모님은 박씨인데 신방 갔더니 그 집이 이씨예요. 그래서 그걸 꼬치꼬치 묻고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할 거 없어요. 재혼했는데 엄마가 데려온 이씨 집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로 다른 그런 복합적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당연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가정이 귀하고 주어진 가정 형태 속에서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며 그럴 때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그냥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가정 행복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가정 문제는 영적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 행복을 가꾸어 가시기를, 가정 문제에 결코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족이란 엄청나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좀 비위가 틀리고 화가 나도 오래 참으면서 갖고 가야 할 축복의 기관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기 위해 가정에 대해 배우고 익히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 이런 부부가 될 때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물론 돈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면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식사하십시다 해놓고 부부가 거기서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면 부모님이 잡수시던 것이 다 얹혀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 외의 것, 즉 관계의 행복이에요. 물질이 풍족해도 관계가 평탄치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과 맺은 관계, 부모와 자녀가 맺은 관계, 형제가 서로 간에 맺은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먼저 희생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가정평화, 가정행복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